했습니다. 콩쥐와 팥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착한 콩쥐는 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또 이성범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예수양남교회 예배드리러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새 어머니는 착한 콩쥐한테 새로운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 콩쥐의 어깨까지 오는 커다란 물탱크에다가 정수기 물을 떠서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쥐가 난감하잖아요. 그래도 빨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고 갖다 붓고 막 했는데 아무리 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물탱크 안을 쳐다봤더니 그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두꺼비 형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꺼비가 그런 걸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콩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 콩쥐는 두꺼비를 믿고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이게 뭡니까? 집에 가니까 물은 그 통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두꺼비는 그 옆에서 자빠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발로 채면서 깨웠어요. 깨워서 야 두꺼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물 채우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두꺼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물탱크 밑에 구멍 났던데?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구멍이 나면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는데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인들,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져 있고 마치 구멍이 뚫려져서 뭔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것과 같은 것들이 다 줄줄 새어 나간 듯한 텅 빈 공허함,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의 현재 상황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채우려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뭔가 찬양을 하는데 예전에 그 감격과 그 희열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노력을 해도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라고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그 지도자를 그 헌금을 모아서 그 로마 감옥에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거기 가서 병이 나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 어려움들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 기쁨이요, 이 다 쏟아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봉사를 해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해도 더 이상 예전에 느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지금 예전에 기도했을 때는 그 옥문을 흔들면서 그 바울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기도를 듣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차가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냥 시시한 그런 신앙인들인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리적으로는 그 에게해라는 그 바다로부터 1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해로와 육로 이 교통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천이나 부산처럼 이
유럽 지역에 뭔가 물건을 수송하려고 하면은 이 마게도냐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판게우스 금광이라는 곳이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금만 하더라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많은 금들이 채취되어지는 그런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이 퇴역 장군들의 그 노후를 위해서 설립한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이제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국이 되어졌는데, 전쟁을 치러서 다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팍스 로마나 그 평화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동안 이 전쟁에 앞섰던 이 군인들이요, 지금 이 군인들이 이제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 호전적인 거예요. 전쟁을 좋아해요. 뭐만 갈등이 생기면은 전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곳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친정부적인 성향들이 있었고, 이 빌립보가 제2의 로마라는 그런 자부심, 우리가 이 로마를 통일시키고 지금 이 제국을 우리가 일으킨 거야 라는 그런 자부심들이 충만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죠. 외적으로 너무나도 풍성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역으로 나와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곳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은 한 10명 정도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회당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그 낯선 지역에 너무나도 거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 도시에 들어간 이 바울,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빈곤감을 느끼면서 그 지역에서 물어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커다란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강가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으면 그들은 강가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렵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 초기 개척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즉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경험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여종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옥문이 흔들리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즉 기도의 능력들을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또 그 밑으로 계속 아덴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선교를 할 때 이 바울의 생활비를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선교에 열려 있고, 또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는 헌신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선교대 학원을 다닐 때 이 타문화권 교회 개척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나가서 전혀 우리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가, 그때 모델이 됐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델 삼아서 보고 배우고 싶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그 교회에 이 영적인 권세를 경험했었고, 과거에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었고, 또 선교를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계속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14번이나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예전에 간증이 많고 또 귀신을 내쫓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교를 많이 했던 그런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현재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재, 이 기쁨의 부재를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표면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다툼과 허용은 뭐예요? 서로 경쟁하고 이기적이며 또 이기적으로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애쓰는데, 그들의 열심과 이 노력과 애씀이 서로의 갈등 요소가 되어져서 서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한 상황,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합니까? 교회 봉사를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서 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비교하면서 뭐야? 쟤는 뭐야? 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보게 되고, 자기보다 일을 잘하고 뭔가 탁월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쟤는 뭐야?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해? 라고 그를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 지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상태를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이 지금 자신의 이 마음 속을, 그 내면적인 상황은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고자 모든 일들을 하느라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 마음 속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좋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설교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막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을 상상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뭐냐면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의 상태가 그랬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렇게 미국 가시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잘하는 걸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그 인터넷 파일 막 뒤져보면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 이제 스킵하면서 처음에는 뭐 하려고 하면 출애굽기 막 보라 하나님의 구원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그때 청중들하고 지금 청중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라 하면은 뭘 봐?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해야겠다. 히브리서를 막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으로 하기로. 그래서 막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막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막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다크서클 내려오고 마음은 계속해서 그 백지영이 부르지 않습니까?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뭔가 제가 밥맛이 없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밥맛이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나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묻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너가 다툼과 허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성범아, 성범이 누구냐면 접니다. 예.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예, 성범아, 너는 왜 제가 지금 3부 예배는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밑에서 지금 설교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초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갈등과 간절함과 이런 것들을 매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잘 아시네요. 이상하게 너는 초등부 설교할 때는 왜 그런 간절함이 없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초등부 아이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나의 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설교는 나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너는 그때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그 설교의 사역들을 감당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좀 핑계 대려고 했거든요. 저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초등부 때는 물론 초등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압박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설교를 해서 잘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던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서 무언가 지금 그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움직이게 되고 그것에 반응함으로써 행동하는 그것이 무엇을 사라지게 만드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구멍이 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다 빠져나가고 뭔가 공허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진 그 내면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복음에 뭔가 구멍이 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기뻐야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이 복음을 아십니까? 이 복음이 지금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 날 로또를 샀어요. 어제 로또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사셨겠죠. 발표를 했는데 어머나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상태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당첨된 로또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막 기쁨이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시죠? 우린 다 로또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로또랑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로또가 크세요?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음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그것에 그냥 무기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 복음을 우리는 믿으니까 이곳에 온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예요? 로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것이죠. 이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에는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미래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한 것이고 완성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죠. 모르세요? 이거 아시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근데 지금 이것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또 미래에도 알아요. 미래에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누리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고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알죠. 근데 어디 구멍이 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인 거죠. 그 과거에 주님이 하신 건 아는데, 미래에 주님이 하신 일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이 복음의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죠.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하죠. 이 북한의 그 김정은이 어떻게 마음을 먹을지 잘 모르겠죠. 또 중국과 그 미국 그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서 굉장히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발발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까? 미국에게 달려 있습니까? 중국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 지금 이 모든 국제 정세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김정은의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지금 그의 마음을 억누르던 것을 살짝 놓으셔서 심판하시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에 왜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그곳에 가서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들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애써서 이 교회를 잘 지켜야지.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하고 열심으로 이 교회의 사역들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게 되어지고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다 상실하게 되어진 거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예수 향남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미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사라진 거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어느 날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막 뭔가에 충만해져서 들어온 거예요. 알코올에 충만해져서 막 하면서 아빠야 막 이러면서 막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 아들 힘들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선택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자극이 외부로부터 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반응하냐면 내 몸에 기억되어져 있는, 내 세포에 기억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대학교에 갔는데 이 친구가 이걸 아까는 꽐라라고 했는데 이게 좀 거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술에 아무튼 충만해져서 정신을 잃고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술을 안 먹던 애가 술을 먹었으면은 잘못된 거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고 그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놈의 녀석 죽을래? 막 생명을 다하고 싶냐? 막 이러면서 협박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서 그 친구가 술 한잔하고 취하고 뭐 들어왔어요. 뭐 잘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의 인생, 그의 미래가 이미 다 폭삭 망하고 끝난 것입니까? 그게 합리적인 사고고 선택입니까? 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어떤 열심, 자신의 방법,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권면하면은 이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이 술이 취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항상에 이 상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기뻐 막 이러면서 막 좋아 죽겠어 막 이렇게 막 반응하면서
잘했다 아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죠. 좀 미친 것 같죠. 네, 이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주 안에서. 역시 성가대는 다르십니다.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기계적인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상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지금 내 자녀의 삶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인도해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사회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 나아가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여리고 성과 같이 세상이 뭐 녹록합니까? 어려운 거죠. 그 속에서 삶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허용하시고 지금 그 삶의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닌 거죠. 고민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서 사고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저거는 술을 먹으면 뭔가가 잘못된 거고 망한 거고 얘 미래는 인생은 끝난 거다라고 불안해하면서 이 친구를 결박하고 가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계산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술 취한 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인 거죠. 지금 이 아들의 우리는 모르는 그 아들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사고가 출발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반응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조카 롯과 갈등하는 상황이에요. 조카 롯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에게 땅을 이 아브라함이 어떤 걸 선택합니까? 갈등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을 선택하죠. 이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착해서 그에게 너가 마음대로 먼저 선택하라 이 양보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한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반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순히 양보를 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한 거예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너 그렇게 싫으면 그냥 떠나라고 하면 되잖아요. 롯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것인데. 그런데 그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런 반응과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여지를 두고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뻐하라가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끌어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우리의 생각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으로써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이 보이니까 이 관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그 아들을 맡겨드리는 방식으로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인 거죠. 이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왜 바울이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까 술을 먹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며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그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이 스데반이 죽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요, 그 돌을 맞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이 사람들이 날 죽여.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 꼭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줘. 이러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돌을 들었는데 주님이 가만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뭐라고 판단해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의 이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살릴 그 영혼들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완전히 죽어졌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 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염려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 염려를 대체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건 뭐예요?
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알려드리는 방식으로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얘기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은 지금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의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일들,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해요. 평강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주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이 그 돌을 맞는 그런 여러 그 핍박과 그 고통과 환난의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분의 눈이랑 나의 눈이 마주쳐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건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의 미래는 완성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결론은 이미 났잖아요. 그 미래를 보면서 그 장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장래의 그 완성되어질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걸 근거로서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힘든 상황인데 아들이 아빠를 여전히 신뢰하며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나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지금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는데 자녀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 안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완성하신 다 이루신 그 사역,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며 나를 신뢰하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녀를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이 기쁨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신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많은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쁨을 잃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을 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조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